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학교의 신학을 대변하는 그 학자가 계셨는데,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가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왜 나를 왜 천당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야, 그때 내가 약속을 하긴 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내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No other way. 다른 길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의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도 있고 외국에는 더 많고, 구원 얻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북한산성도 있고 뭐 북한산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 북한산성에 올라가는 루트가 많을까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어느 구간으로 가느냐에 따라 경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은데, 그러나 도달하면 다 동일한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길이 몇 개?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러고, 예수님 대충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다른 길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슬람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거든요. 알라를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대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예? 성경에 75% 이상이 구약, 신약 합쳐서 사실 구약이 4분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4분의 3이 똑같아요. 75%가 똑같아요. 나머지 25%가 신약이거든요. 그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또 뭐 힌두교라든가 다른 종교들도 다 뭐 하나님 믿으니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빼고.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 그때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아, 그때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몰랐지, 미안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오늘 현대인의 문제, 어떤 목사님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오리지널 제자인 12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불교에 접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는 전공 분야에 이렇게 책만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방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이 동양의 사상들, 뭐 공자, 맨자, 순자, 노자 뭐 등등 비롯해서 우리 동양의 고조진하는 책들 모두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를 아는 목사로서 저는 성경의 진리만 알고 성경만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동양의 철학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글들을 다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요, 세상은 뭐 철학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 안 되는데 그럼 뭐래?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그걸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노력이 부족해. 의지가 부족해. 우리 동양 사상가들, 동양의 뭐 맹자나 순자나 그다음에 그 공자가 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참 위대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요,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할 수 없어,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를 악물고 되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 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답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예수 믿는 방법이 되지도 않는 것을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학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 껌딱지가 의자에 붙었는지 화장실도 안 가요. 공부만 해요. 그리고 제일 늦게 집에 가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이 성적을 계산할 때 뒤에서 계산하기 빨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불쌍해 죽겠다. 너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시험 때만 성적이 안 나오냐. 시험 때만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또 공부할 때 졸기만 하고 노트 필기도 안 하는데 노트 필기 잘하는 애 꼬셔가지고 노트 빌려가지고 그냥 1시간 정도 읽고 나면 시험 오면 꼭 앞에서 그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하나는 노력하면 되고 하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게 성경은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길을 가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당부하는 걸로 나옵니다. 엄마까지 동원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영광이잖아요. 오, 예수님 저렇게 되실 분이네. 그러면 근데 그 영광에,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문으로, 죽음의 수치와 무덤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실 잔은 저주와 진노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이 세례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세례.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영광의 자리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두 제자가 원한 것을 나머지 제자들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니들도 다 해먹어라. 우리는 상관없어. 그따위 거 상관없어. 그랬습니까? 왜 너만 그 자리 가지려고 그래? 두 형제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영광.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까? 세상적인 영광이죠. 그냥 계속 갈 때마다 이 문제로 다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3번째 가장 진하게 강렬하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거 아니면 구원이 안 돼. 그러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바이패스하고 영광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까? 욕심을 구한 것입니까? 욕심에 따라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간구를 하게 됐죠? 제대로 알아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 영광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영광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일어나겠네. 그러면 우리 둘이 선점해야지. 영광은 봐긴 봤는데 어떤 겁니까? 삐뚤어 본 거죠.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나이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두 제자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말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래서 못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는 말 못하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거시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시기 하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은 욕심으로 간청한 것이다. 그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욕심으로 간청. 그럼 왜 욕심을 간구했습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진리의 깨달음과 기도가 나옵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러지 욕심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욕심에 응답해서 개고생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기를 원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강에 와서 맨날 만나 이게 뭔가 그것밖에 없더라 하니까, 그래 너희 고기 원해? 내가 줄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특식을 줬잖아요. 그 한 달 동안 메추라기 특식을 먹은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탐욕의 무덤에 매장돼서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 말하는 것 중에는 사슬의 진술도 있지만, 예수님 누구야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내 멋대로 봐, 예수님 들려주는 것 내 멋대로 이해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어떤 분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그 서울 홍성교회 성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절을 아주 열심히 잘 가는 분이었는데, 절에 가서 얼마나 불공을 잘 드는데 기도를 잘하는지 그냥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가 줄줄줄줄 부처 앞에서 나와요. 그런데 서울 홍성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기도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 내용이 바뀐 걸까요? 기도 대상이 바뀐 걸까요? 부처에게 하던 기도를,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서 온 겁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욕망과 필요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장사꾼들이, 이게 좋은 장사꾼들도 있지만 욕망을 포장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뭐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 저것도 필요합니다. 보면 필요한 게 아니라 욕망을 조장해서 결국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옮기는, 뭐 약간 좀 지나친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게 필요한 것과 욕심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필요를 추구하는 데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욕심을 추구하는 데서는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십계명의 결론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결론이 나는 이유가요, 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데서 모든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엉뚱한 기도가 두 제자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두 제자들에게 분노하고 주 제자에게 화를 내는 걸 보면 이건 12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니까 입을 열면 엉뚱한 기도가 나오고 입을 열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46절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맹거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여리고에서 나갑니다. 근데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 원래는 이게 정확한 뜻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고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네가 사람 이름하고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처음서부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세례 요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번역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항상 그렇게 바꿔서 불러요. 성경 읽을 때는 있는 대로 그대로 읽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서울 아무개라고 그래요. 서울 사람 아무개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데 보세요. 이 맹인이 정말 맹인일까요? 예, 맹인 맞아요. 맹거인이에요. 맹인으로 구걸하여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 자손 예수요. 뭐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들었는데 그는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요? 다윗 자손 예수요. 아니, 나사렛 사람 예수로 들었는데 그럼 나사렛 사람 예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다윗 자손 예수요. 이게 한 번만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자, 48절에 보세요. 방해를 무릅쓰고, 자,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그는 육안은 닫혀 있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안은 열려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분이야말로 다윗 자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안겨줄 분이야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자,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방해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더 크게 소리지면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멈춰서서 그를 불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다 그 편에 서는데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옷이 몇 벌 있었을까요? 그럼 이 옷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옷을 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이불을 버리는 거죠. 예? 그 이 모습하고 뭐가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영광의 가운을 걸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반대가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구한 것은 영광입니다. 높은 자리예요. 누가 최고냐? 토론할 때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될 만하지? 장로 될 만하지?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이제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핵심 교훈은요, 알라는 주권자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알라는 주권자 군주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알라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게 이슬람의 근본 교리고요. 이 교리에서 무너지면 이슬람이 무너집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요, 근본 가르침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 누리는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을 물어볼까요? 아들아 왔구나, 따라왔구나, 그러시지. 다른 말 안 하죠.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 앞에 못 쓰거든요. 딸이 아닌 자는 못 쓰거든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의식이 전혀 없이 영광의 가운을 걸치려고, 영광을 남들보다 더 하나 가지려고 이렇게 아웅다웅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안은 열렸는데 영안이 아직 제대로 열린 게 아니죠. 보긴 보는데 삐뚤어. 예수님 보긴 보는데 삐뚤어. 예수님 영광에 이르는데 좀 삐뚤어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51절에 두 제자에게 말했던 거 똑같이 말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 사람의 전문 직업이 뭐죠? 구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후로 구걸하지 못하게 제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면 똑똑한 것 같지만 욕심으로 구한 거죠. 나 이제 구걸하는 건데 질렸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구했어요. 그 간단한 거 구한 하나가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욕심입니까?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까? 지금까지 없으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자손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다윗 자손 예수님만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암스파더 푸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이게 동전한 분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게 해서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이제 왔는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존 수단을 다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포기했는데, 예수님에게 3년 교육을 받고 제자들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영광의 자리, 다른 제자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얻어야 되는데 누가 1순위지 누가 2순위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 순간에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고, 예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한 것처럼 구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여보시오 나 맹인이니 내 눈 좀 띄우시오, 듣자 하니 당신이 안과 의사라고 그랬는데 내 눈을 좀 뜨게 할 약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 앞에서는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누가 맹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제자들이 맹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나는 맹인이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최고를 보고 최고를 체험했는데도 눈 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이게 육안으로는 육은 열렸는데 영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헛발질한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눈이 열리고, 제대로 들리면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듣고 보는 것이 정확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깨어질 수 있고, 깨달아야 깨어질 수 있고,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 먹지 않은 음식을 소화해 본 적이 없습니까? 김치를 안 먹었는데 막 김치를 소화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건 상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기도는 깨달은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고, 내게 온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필요를 알겠습니다. 이 욕심은 내려놓고 이 필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게, 딸로 살아가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한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한 번 기도하는데 안 들어도 또 해요. 이 사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다고요. 나 아들로 사는데 딸로 살아는데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모질게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신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는요 참 우리 딸이 둘인데요, 하나는 시집 가서 벌써 애를 셋을 낳았어요. 깜짝 놀라시죠? 예. 손주, 손녀, 손녀가 둘이고 이제 손주가 하나인데, 이 큰 딸은
필요하지 않은 걸 요구해. 욕심을 따라 구해요. 이거 TV에 뭐 나오면 옛날에 그랬어요.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래서 엄마가 골치 아파가지고 너는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그러는구나. 사주게 안 사주게요? 안 사. 왜? 욕심 따라 구하니까. 근데 이 작은 딸은 얘는 필요한 것도 달라는 말을 안 해요. 필요한 것도 신발이 다 떨어져도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옷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도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너 이거 좀 다 떨어져 사달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꼭 우리가 그 못 보면 너 떨어진 신발 신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 거지라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도 뭐 엄마가 뭐 나중에 보면 아빠가 보면 뭐 사줄 텐데 뭘 제가 얘기하냐고. 고맙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죠. 미리 해결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둘째의 경우는 얘는 필요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즉시 그냥 해줍니다. 즉시 해줘요. 너무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한 거는 즉시 그날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 상황에 급하면은 상황에 급한 대로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예? 어떤 그 힘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거는 욕심이야. 하나님 나 욕심 줄이게 도와주세요. 이거 욕심 때문에 내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 버리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내 눈 열어주시고 내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면서 이제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여기 육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은 계속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열려야 되죠. 이 눈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눈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안과의사 찾아가서 내 눈 치료해달라고 하면 눈이 뭐 몇 점 0인데 이거는 뭐 안 됩니다. 뭐 요거는 조금 도와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만 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요. 내 눈에서 시기를 빼주시고 질투를 빼주세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의사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소. 눈에서 죄가 빠져나가고 손에서 죄가 빠져나가고 발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이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시작이 깨달음에서 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데서 열리는 것만큼 입이 열려서 누구에게 나가면 예수님께 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의 현장에서 깨어져서 부르짖는 이게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과 수술하십니다. 마음 수술하십니다. 감정 수술합니다. 우리의 기능 수술합니다. 선발 행위를 조금 수술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심화 수술 1단계 2단계 나가듯이 그러게 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서울 홍성교회 성도를 보는 사람마다 저렇게 신수 좋네요. 예수님 동생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귀한